시작합니다. 첫째 시간에서 제가 말씀드린 여인들이 정확히 진리 쪽으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정확히 발걸음 올리면서 진리가 무엇이냐 할 때 흔히 뭐 십자가 뭐 보고파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여인이 이야기한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한 진리는 무엇이냐? 진리란 나를 대신하는 것. 나를 대신하는 것. 더 이상 변동하고 바꾸고 내가 나의 가치를 날마다 더 좋은 가치로 바꾸기 위해서 노력해서 돈벌이가 그 돈으로 아파트 옮기고 더 좋은 가치를 바꿀 필요 없을 줄 아예 나 자체를 대신하는 분을 만나는 게 이게 진리입니다. 그렇다면 진리란 이 세상에서의 진리란 이 세상에서 추방되는 분, 이 세상이 하나가 되어서 추방하신 분, 그분이 진리가 되죠. 그분이 바로 진리, 나는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 예수님이 되는 겁니다. 그 예수님은 필히 이 세상에서 필히 추방되셔야 되죠. 왜? 진리가 진리 닮기 위해서는. 이 세상을 대표하려면 바로 이 세상에서 추방되셔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도라면 성도도 예수님을 따라서 이 세상에서 추방돼야 되겠죠. 이 세상에서 누가 나를 공격해서 니도 십자가 죽어라 하고 체포하는 게 아니고 내가 나를 포기해야 되죠. 왜? 나를 대신한 분이기 때문에 나를 언제든지 포기될 수 있습니다. 만약에 포기를 안 한다면 나는 나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나의 교체 멤버로 사용할 수가 있어요. 나를 살리기 위해서. 나를 포기한 게 아니고 보다 더 가치 있는 나를 위해서 예수 믿는 수가 생겨버려요. 예수 믿어서 뭐 어쩔 건데 괜찮은 나가 되고 싶은 거예요. 이거는 옛날에 진리가 없는 귀신 들린 자의 행세를 또다시 계속해서 지속하는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 이런 짓을 많이 하죠. 교회 다니고 새벽기도 듣고 라디오로 이런 TV로 이쪽 뭐냐면 교체해가지고 질적으로 더 나은 내가 되기 위해서 뭐 가진 노력을 다 하는 겁니다. 근데 나를 대신해버리면 나는 어떻게 됩니까? 나는 대신한 분이 계시기에 나는 이제는 미련 없이 나를 버려도 상관없는 거예요. 이 여인들이 예수님을 산차로 십자가에 갔다는 말은 예수님을 죽였던 살아있는 권세편이 아니고 권세자의 편이 아니고 그 권세자에게 내침을 당한 저쪽으로 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날 따라오세요. 우리가 진리의 길로 인도하겠습니다. 본인들 그는 의도가 없었지만 주님이 위해서 이 세 명의 여인은 예수님 죽는 쪽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을 때 그 당시 모든 사람은 권력자가 무서워서 감히 그리스도 하고 거리두기를 하잖아요. 그래 괜히 예수님 옹호했다는 나는 또 잡혀간다 이러잖아요. 근데 이 여인은 주변에 있는 여인은 잡아가면 잡아가고 나는 예수님 가겠다 이러는 겁니다. 그런 사람 또 하나 있어요. 여기에 43절에 아리마대의 사람 요셉이 와서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사람 왔어. 당돌이 빌라도에게 이야기하기에 뭘 합니까? 뭘 달라 합니까?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겠죠. 예수의 시체, 그 당시에 언론의 표현에 의하면 사형당해도 마땅한 자의 시체를 달라는 거예요. 그 조두선의 시체를 달라고 똑같지. 누구나 할 것 없이 저 사람은 과대망상적, 예수는 과대망상적이다. 우리 민족의 번영과 안정과 발전에 지대한 장애물이다. 곧 나의 장애물이다. 예수는 누구냐? 나의 장애물이다. 안 믿는 그 가장들 보세요. 예수 믿는다 하면 뭡니까? 예수는 우리 집안의 행복을 살리는 사람이다. 내 장애물이다. 그렇게 하잖아요. 둘 다 예수 믿는다고 웃지 마세요.
마찬가지입니다. 예. 예수냐 우리 가정의 행복이냐 딱 물으면 어느 쪽입니까? 우리 가정을 뭔가 건사해야 나중에 한 5년 전, 10년 전 더 가치 있는 가정으로서 바꾸치기 할 수 있는 여지가 좀 남겨둬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 그 생각이 바로 이 귀신 들린 자들의 생각입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옛날 귀신 들릴 때 했던 자기 모습을 그대로 보고 있죠. 단호하게 사람들이 예수님을 쓰레기로 취급할 때 그래 나도 쓰레기 될래 하고 그게 항명하고 있습니다. 정확히 질적으로 가죠. 뭐냐면 나를 그분만이 대신할 수 있기 때문에 죽었던 그분이 살아있는 나를 대신한다면 살아있는 내가 살았다는 자체에 대해서 내가 더 이상 의미가 없는 거예요. 내가 살았다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죽으신 예수님이 더 내한테 의미가 있지 살아있는 예수님 때문에 살아있는 나는 의미가 없어요. 내가 바라보는 것은 내가 아니라 주님 쪽이다 이 말이죠. 마귀는 자꾸 우리로 하여금 관심사를 이게 우리 자신에게 자꾸 쏘아대는 거예요. 관심사가. 그래서 이 예수님의 죽으심을 잠시 우리가 놓치는 순간 그 자리를 그냥 비우는 게 아니에요. 뭐 확 가고 다 메워버리죠. 메꾸죠. 그걸. 바로 나는 어떻게 하면 지금보다 더 가치 있을 것인가. 이런 생각이 확 밀려온다고요. 지금 이 행동이 나를 가치 있게 할까? 행동 안 하는 게 가치일까? 갑자기 그 주인공이 누가 주인공 되어버려요. 내가 주인공 되면 뭐가 빠집니까? 대신하심이 이게 누락이 되어버리잖아요. 대신하심이 날아가 버린다고. 자, 예수님이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을 생각하지 않는 것이다? 누가 나를 대신했다는 생각을 악마가 와서 내 이걸 파내버린 거예요. 그럼 내를 대신할 생각이 없다면 그럼 내 자리에 내가 여전히 누가 주인공이다, 누가 중요하다, 내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다치면 안 되는 겁니다. 내가 아프면 안 되고, 내가 가난하면 안 되고. 그게 바로 막달라 마리아가 쓰는 귀신 들자의 모습이에요. 사람들에게 밉상받아서 사형당한 시체 해가지고 뭐 하려고요? 박제하려고 하면 뭐 하려고 합니까? 여기에 43절 보니까 그는 뭘 기다린다 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죠. 자, 여기서 이러한 변화, 대신하신 분을 만났을 때 아낌없이 나를 포기할 수 있다는 그 변화는 제가 첫째 강의에서 내 자아를 자꾸 감사하고 변화하고 위로하려고 하는데 자아에다가 아예 구멍을 뚫어서 나 자체가 이제 구멍 뚫렸으니까 쓸모없는 거예요. 나 자신이 쓸모없다는 생각을 한번 가져보세요. 그래야 대신 있음이 이게 부각이 되잖아요. 대신 하신 분이 부각된다는 말은 나는 막 깨버리고 쓸모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의 작은 이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떤 노래 가사를 제가 적어왔는데 제 주특기 중에 이 노래 가사가 어떻게 되는가 한번 보세요. 그 노래 가사를 내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품에 안기어 혼이 잠든 그대여 어느덧 그대 눈가에도 주름이 졌네. 내 가슴에 묻혀 꿈을 꾸는 그대여 야유어진 그대를 바라보니 눈물이 솟네. 이건 녹취할 때 힘들 거 없어요. 당신은 노래 가사 하면 고됩니까? 고왔던 여자의 순정을 이 못난 내게 바쳐두고 한마디 오망도 않은 채 긴 세월을 보냈지. 나 명세하리라 고생 많은 당신께 이 생명 다하늘까지 그대를 사랑하리. 고왔던 여자의 순종을 이 못난 내게 바쳐두고 한마디 오망도 않은 채 긴 세월을 보냈지. 난 명세하리라 고생 많은 당신께 이 생명 다하기까지 그대를 사랑하리. 라고 옆에 있는 남편이 아내 보고 이렇게 할 때 아내가 볼펜 들고 이걸 구멍을 뚫고 뚫피야 이벤트. 나는 이런 여자를 포기했거든. 이렇게 남편한테 예전 공세받는 이 여자를 누구지 했나? 이게 자아가 찢어진 순간이에요. 자아가 찢어진 순간이에요. 만약에 이 여인이 이 가사처럼 뭐한데 이런 이미지를 상상한다면 그 사람은 자기 자신을 포기 못한 사람이 귀신 들린 거예요.
이 세상에 그런 생각입니다. 팍 뚫려야 되는데, 이 생각이.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어떤 데 잊어졌어요. 이런 나를 잊어주세요. 남한테 사랑받기 보고 싶은 이런 나를 잊어주세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유행가가 얼마나 필요하냐를 아시겠죠. 바로 내가 누군지를 모르는데, 그런 가사를 다 불러주게 되면, 되면, 그래, 저건 내가 되고 싶은 나였어. 갑자기, 보험은 사라지고, 보험은 없어지고, 보다 가치 있는, 사랑 안 받는, 남편은 사랑 안 받는 내가 사랑받는 나로, 아까 뭐라 했습니까? 교환하죠. 자꾸 교체하고, 교환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어느 60대 뭐 이야기인가 있잖아요. 임목기가 불렀다. 예. 그 가사 한번 들어보세요. 예. 아내가 죽었던 모양이죠. 예. 죽었는데 뭐 남편이 이제 후회해가지고 당신을 이제 떠나보내리라. 한번 임명국이 부르면 임명국이 노래 부르면 그냥 눈물 흘리고 이렇게 해요. 예. 그리고 또 임무유가 그저 바램이라 한 거만 투수 모아서 사랑은 늘어가는 것이 아니고 이어가는 것이 이게 본인을 근사한다. 본인을 아주 곱게 유지하려면 자꾸 뭔가 십자가를 하면 십자가는 자꾸 도망가는 거예요. 도망가면서 이게 뚫어져야 너 대신인데, 우리는 너 대신이 아니고 나는 그대로 있고, 여기다가 덮치를 하는 거예요. 포장을 하려고, 예수님의 피로 포장하려고 하고, 예수님의 복음으로 괜찮은 이걸 포장해서 가치 있는 나로 바꾸치기 하려고 시도하면서 성경을 보게 돼 있어요. 인간은. 성경을 안 받으면. 귀신, 성경 안 받고 악령 그냥 들려버리면 맨날 이런 식이에요. 그거 놓고 70, 80 살았다, 90 살았다, 100살 살았다 뭡니까? 매한 3살 때하고 똑같은데. 어릴 때부터 똑같이 달라진 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들이, 이 예수님의 죽으신, 이미 죽었다는 그 십자가 선상 끝까지 쳐다보는 것은 결국 이런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아무 문제 없대. 아무 문제될 것이 없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죽으심에 합류된 사람의 특징은 인생에서 아무 문제될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럼 나는 있는 둥, 그 다음에 없는 둥, 있는 둥, 없는 둥. 나는 있는 둥, 없는 둥. 이걸 쉽게 말하면, 아까 처음에 말씀했죠. 멍청한 나. 되게 편해. 사모님 고백했잖아요. 되게 편하다고. 있는데 멍청해. 아무것도 몰라. 이걸 두 자리 이야기하면 뭐지? 이걸 가지고 뭐냐. 하자. 보니까 되게 똑똑한데. 사기당하고, 보이스피싱. 허당. 주께서 그렇게 만들어내요. 자, 그렇다면 이번에 한번 봅시다. 그러면 요셉은 왜 십자가를, 예수님 시체를 가져가려고 하느냐? 요셉이 왜 그런 행동을 하는가? 세상은 비어 있는 곳이 아니다. 세상은 비어 있는 것이 아니다. 뭐를 꽉 차여주느냐? 바로 예수님의 죽으신 사건이 새로운 현실의 중심부를 차지하는 거예요. 모든 힘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서 흘러나오는 힘으로 꽉 차 있다는 것을 누가 알아요? 요셉이 알게 됩니다. 왜? 그는 하나님의 나라는 기다리는 사람이니까. 하늘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바로 이 세상 나라가 자기의 본색을 다 보여주고 손 틀고 나가야 된다. 이 세상의 끝자락이 돼야, 이게 구약에는 선지자의 종말 아닙니까? 이 세상이 끝자락이 될 때 비로소 등장하는 그 나라에 의해야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3장에 세례요한도 그런 이야기 했죠. 회개하라. 뭐가 가깝다? 천국이 가깝다. 저 천국은 뭐냐? 이 세상이 어떤 절차를 거쳐야 돼요. 이 세상 자체가 허망하다는 것. 그것이 분명히 하고 난 뒤에 하늘나라가 심판의 나라가 오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을 것은 그 세상 나라가 왜 허망한지를 알아야 되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언에 속했기 때문에, 이 세상 나라에 속했기 때문에. 그걸 다른 말로 번역하면 나는 왜 아무것도 아닙니다. 날마다 제대로 된 나가 되려 하는 예수는 이 행동과 이 시도가 왜 아무것도 아니고 헛짓인가, 헛발짓인가, 허구냐,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친절하게도 이 세상을 헛되게 만든 요소들을 주님 쪽에서 다 끌어모았어요. 수사극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서에 기한포, 다이아몬드가 있을 때, 경찰서에 있는 다이아몬드를 도둑이 털기 위해서는 그 결적 관내에 있는 모든 경찰서를 모조리를 어떤 사건 안에 충 다 몰리게 해놓고 텅텅 비있는 경찰서를 튼 수밖에 없죠. 예수님께서 지금 이 세상에서 얼마나 이 세상이 허접한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 모든 세상의 권력이 자기 쪽에 쏠리도록 그렇게 유도하신 겁니다. 다 해가지고 예수님 죽고 난 뒤에 세상이라는 것이 이 허접스러움을 이하여 이게 진짜 악마의 지배한 세상이라는 걸 다 보여줌으로써 그 속에 있는 나 자신도 이 세상을 포기하는 게 아니고, 세상 포기는 어렵고요. 뭘 포기해야 돼요? 나 자신에 대해서 새로운 가치로 되겠다는 그 자체를 포기해야 되죠. 이 구문 불러야 되겠죠. 이거는 우리 자력으로 되는 게 아니고, 장차 요셉이 말이 누굽니까? 여기 아리마대 요셉이나 막달라 마리아나 세 여인처럼 그리스도의 죽으심, 그게 진짜 현실인 것을 이끌리는 사람만이 허당처럼, 있는 둥 없는 둥. 그리고 이 세상 문제가 전혀 문제거리가 안 된다는 사실을 그 성도만큼은 그들이 알지요.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용맹하죠. 사람 눈치 안 보고 시세살락하고, 또는 예수님을 상식의 현장에 그 여인들이 가까이 가면서 끝까지 예수님의 죽으심과 함께하는 그러한 용기는 예수님 쪽에서 이미 마음 굳혔기 때문에 일어난 현상입니다. 갈릴리부터 따라와가지고 그렇게 되는 거죠. 이러한 마가복음의 기록들은 바로 이러한 현상이 오늘날 신약시대에 성령 받으면 십자가의 죄인이기 때문에 똑같은 현상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겁니다. 세상에 살면서 거기서 산채로, 진짜 중요한 건데, 너무 중요한데, 산채로 누굴 만난다? 예수님을 만난다. 어떻게 만나는가? 수요일날 여호와께 찾아라 했죠. 수요일날 쓰게 갖고 막 감고 이랍니까? 어디서 만납니까? 피에서 만납니다. 피에서. 십자가 피에서 만나는 거예요. 산채로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를 만나게 되면, 이거는 피는 지식이 아니라 날 대신하신 거죠. 이 피가. 이 피 흘린 분의 생명이 내가 그렇게 귀하게 있는 목숨을 대신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산채로 예수님을 만나기 때문에 자살을 하면 돼야 안 돼요. 자살은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산채로 만날 수 있는데 왜 죽어서 만나려 하느냐. 죽어서 만나봐야 이거는 끝났지 뭐. 자, 두 번째 시간에 본격적으로 주제 들어가겠습니다. 아까 내가 적었어요.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었다? 이 세상은 텅 빈 세상이 아니다. 이 세상은 텅 빈 세상이 아니다. 십자가를 그냥 십자가 눈앞에 보이를 하는 것처럼 그냥 꽂아버린 거예요. 그러면 실생활에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서 뭐 가정주부의 일부터 해가 직장에 다니는 사람 모든 일에서 뭘 만날 수 있습니까? 텅 빈 세계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힘이 만납니까? 복음의 작용을 우리는 모든 순간에 만날 수 있어요. 애를 키운든지 젖을 준다든지 하는 어떤 밥을 먹는다든지 밥을 짓는다든지 모든 전기밥솥이 치 하고 전기밥 돌아가는 그 가운데서도 뭘 만납니까? 복음의 작용을 접촉하는 거예요. 이거 꽉 차 있으니까. 이 꽉 차 있다는 말은 과학적으로도 이미 사람 많이 언급된 거예요. 옛날 중세하고 근세에 들어와서 사람들은 이 세상을 비어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이 세상이. 옛날 사람들은 과학이 발달되지 않을 때는. 해가지고, 공기 있음을, 비로소, 방구에 실험해 해가지고 있어요. 공기가 있음을 비로소 안다고. 공기 있으면 공기가 하나의, 이 공간이 공기가 꽉 차 있고, 공기는 어떻게 가스로 되어 있으며 질소 몇 %, 산소 20% 이래 되어 있으며 그것이 하나의 실체가 되어버리면 실체 자체는 고유한 무게를 갖고 있어요. 질량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그걸 기압이라는 게 또 기압, 공기압, 대기압 이게 또 발견된 겁니다. 그 말은 뭐냐면 결국은 이 세상은 텅 빈 곳이 있다 없다. 전혀 없는 거예요. 지금도 천문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이 세상은 뭐 분자들이 수소 원자들이 다 있어요. 이 우주 공간을 채우고 있다고요. 그리고 생물학적으로 한번 보세요. 마스크 왜 합니까? 이 바이러스가 안 보이는데 불구하고 바이러스가 전염되지 않습니까? 이 세상은 세균들, 눈에 보이지 않는 세균들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이 세상은 뭔가 꽉 차 있어요. 멀리서 보게 되면 산이 참 아름답죠. 제가 아침마다 산책하는 우리 동네 803 자락에 있는 산에 올라가 보세요. 제가 오스트리아 짤츠부르크에 가본 적이 있습니다. 그건 못지 않습니다. 예, 그 산에 가면요. 그 산에 가면 도로가 있고 나머지는 첩산중이에요. 첩산중. 마치 도로 때문에 내가 쉽게 접근할 수 있지만 사람이 아무도 없는 풍경 보면 그건 정말 이건 오스트리아의 모차르트 고향이 짤츠부르크 사운드 오브 뮤직 나오는 그 배경 그 동네하고 못지않아요. 정말 가을 이런 데는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그 숲이 좋잖아요. 막상 숲에 들어가 보세요. 벌써 방해불들이 등장합니다. 벌레 달리지요. 예. 가시가 여기서 쏘지요. 마치 더우지만 하는 것 같아요. 예. 전원주택 좋다고 가죠. 전원주택의 나쁜 점은 뭐냐 하면 바로 모기 파리 이거 그리고 잡초 세 가지 모기 파리 잡초 벌떼 잡초 한다고 이걸 가사노동이라 해요. 가사노동. 예. 가사노동은 임금을 주지 않는 노동이 가사노동이에요. 노동해도 누가 월급을 안 주는 게 노동이 가사노동이에요. 무의미한 노동이라니까요. 전원주택 떼어안는 것 자체가 바보 같은 짓이 되어버렸어. 잡초는 올라오지요. 네가 살아갈 곳이 못 된다 그런 뜻이잖아요. 바로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뭐냐면 다시 십자가라는 것은 세상에 누굴 죽였다. 세상이 나를 죽였다. 두 번째는 그 중에 나를 반기는 자들이 있어야 된다. 주님께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이 세상은 빈 공간에 빈 역사가 아니고 빈 시간이 아니고 이 십자가를 꽂아버리면 이 두 가지 상황이 매일같이 우리에게 적용이 되는 겁니다. 보험적 상황입니다. 보험적 상황이란 말은 좋은 것만 온다는 뜻이 아니고 보험을 유발할 수 없게 만들었던 그 사태가 한시도 그러지도 않고 참 부지런해. 성령께서 한시도 쉬는 법이 없이 끊임없이 찾아와요. 끊임없이. 내 자인 내 나라. 네가 나를 죽였잖아. 네 자아가 네를 죽였잖아. 그렇게 되게 되면 하나님 나라는 소유도 아니다.
소유가 아니죠. 하늘나라는 그 가운데 우리가 과정과 흐름 속에 말려 들어간 겁니다. 하늘나라 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제도 막달란 말이야. 오늘 또 막달란 말이야. 내일 또 막달란 말이야. 세상에서 쫓기면서 겁내지 않고 십자가만 쳐다보는 그 모습을 우리는 매일같이 이 연극 무대에서 하는 거예요. 어제는 연극 무대, 오늘은 연극 무대, 내일은 연극 무대. 매일같이 우리는 막달란 마리아 또는 아리마대 요셉 계속 하늘나라를 기다리는 상황으로서의 우리는 하나님의 주어진 상황 속에서 계속 그걸 매일같이 과정과 흐름 속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속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어떤 분에게 이런 문자를 보낸 적이 있거든요. 이런 문자를 보낸 적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온종일 비천한 내 몸 안에서 수고가 많으신 것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하루 일과를 끝내면서 기도할 때 밀레가 그 들판에서 참한 예배당에서 종소리가 막 종소리 들리는 그런 가운데서 감자 농사 짓는 농부 부부가 머리를 이렇게 모자를 벗어요. 모자를 벗고 저쪽에 노을에 수양이 져 있고 모자를 벗으면서 감사히 기도할 때 보던 사람은 오늘 또 내가 힘들게 일하게 해줘서 감사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주님께서 온종일 비천한 어디 안에서 내 몸 안에서 그게 내 몸이 내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이니까 그 온종일 감자 캐면서 자기가 일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자기는 일 안 했지요. 누가 일했어? 내 안에서 비천한 몸 안에서 누가 비천한 일을 했습니까? 주님이 비천한 일을 해야 십자가 사건이 반복이 된다. 주님만이 나가 돼요. 나는 뭐냐? 이때가 돼요. 상황 기계가 돼요. 물건이 되는 거죠. 주께서 작용하는 기계가 되는 겁니다. 매트리스 제3탄에 보게 되면 기계들이 공격할 때 구멍 뚫고 구멍 뚫고 그 예수 안에 박살난 거예요. 예수 안에 시온성이 박살나가지고 구멍 뚫고 들어왔을 때 사람이 조종하게 되면 큰 기계가 총을 막 쏴요. 사람은 안에서 조종하고 기계는 바깥에서 막 총 쏘고 있고. 우리는 하나의 뭐가 되냐 하면 우리는 바깥에 있는 기계가 되고 외형의 기계가 되고 안에서 누가 일하고 주님께서 온종일 비천한 몸 안에서 하루 종일 감자 캔다고 수고하는 거예요. 우리의 몸을 비천한 몸을 입으시고 하시는 겁니다. 그게 이미 시작된 하늘나라예요. 요셉이 당돌하게 그게 당돌한 말은 관심사가 이 세상에 있다 없다. 이 세상에서 어때가 내는 보다 가치 있는 인간이 될 것이냐에 관심 하나도 없고 다 자기를 포기한 거예요. 뭐로 바꿔치겠습니까? 예수님이 나를 배신한 걸로 본 거예요. 왜? 이 세상에 내가 가치 있다는 자체가 나는 망하고 있는 중이니까 이 세상이 무너지면 같이 무너지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깨닫게 하셔가지고 하늘나라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나라 오신 분이다 이 말이죠. 그렇다면 이 권세로서 협박과 겁박을 주는 이 세상에서 요새 전부 다 겁박을 협박 요새 정치판이 좀 이런 거 아닙니까? 협박한 가운데서 굴하지 아니하고 멍청하게 정신 것이 이런 권력이 뭐예요? 이런 식으로 거기에 신경도 쓰지 않고 주님으로 주님이 나를 대신했음을 현 이 자리에서 마음껏 보여주는 겁니다. 누가? 힘없는 여인들이 누가? 어떤 이방 사람 아리마대 요셉이 그렇게 한 겁니다. 이방 사람 이방인 아니죠. 이방 사람이에요. 전혀 그 권력과 관계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44절에 보면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은 지 오래냐 묻고 백부장이 알아본 후에 요셉에게 시체를 내어줬지요. 이 빌라도가 아주 중요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죽은 척하고 살아났겠어요? 아니면 확실하게 죽고 난 뒤에 살아났습니다. 넘겨줬습니다. 시체를. 확실하게 죽었죠. 이것은 뭐냐? 이겁니다. 절단성. 이 세상과 하나님 나라는 어딜 봐도 통하는 구석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이 자아에서, 이 세상은 자아의 세계 아닙니까? 나의 프레임이 세계거든요. 나의 가치를 옹호하기 위해서 늘 살피는 세계 아닙니까? 이 자아의 세계에서 자아 뒤쪽에 가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자아가 내가 잘 되려 하는 이 자아 자체가 무의미하게 되어야 되는데,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라도 자아가 무의미 되는 경우는 없어요. 이걸 자아를 무의미하게 만들어 한 노력을 어디서 하냐면, 한쪽은 불교에서 하고 한쪽은 뭐냐면 천주교에서 하고 있잖아요. 천주교에서 방법은 비슷해요. 둘 다 방법은 뭐냐 하면 참선이 또는 명상과 참선의 특징은 뭐라 하냐, 시간의 정지. 시간의 정지. 시간이 정지되면 사람들은 뭐라고 하면, 시간이 정지되게 되면 이건 영원성이고, 영원성은 뭘로 봅니까? 진리 그 자체로 보는 거예요. 진리 그 자체. 근데 이 자체가 잘못된 게, 참선 명상 해봐야 그게 밤으로는 나야 되고, 절대로 늙어간다는 거예요. 참선하면 본인이 시간에 이미 정지하고 싶은데 이미 시간에 밀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아까 그 계곡에, 오늘 제목이 이거 괜찮은데, 계곡에 수영장. 너무 은유라서 내가 말을 못했다는 거예요. 계곡의 수영장에서 이 시간이 계속 여기서 적용이 되는 거예요. 헤엄치다가 한둘씩 장례식장 그 장례장으로 이제 관소에 묻히고, 또 다른 사람 또 뛰어들고, 어디서 이 계곡의 이 현실이 어디서 왔는지를 아무도 몰라요. 어디로 가는 것도 모르고, 들어온 거 모르고 가는 거 모르면 이거 간단히 말해서 이래 되죠. 모른다 해야지. 어디로 오는 것도 모르고 가는 것도 모르면 그냥 모르는 거예요. 모르면 입 다물어야죠. 그런데 모르면 입 안 다물다고요. 왜? 모르지만 내가 누군지는 모르지만 이건 하나 알았다. 뭐냐, 보다 가치 있는 걸로 바꾸고 싶은 이 충동, 이 악마의 충동, 이거는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멈출 수가 없어요. 주미의 장한테 네가 누구 하면 몰라요. 모르지만 뭐는 알아요. 윤석열이 뜻하냐, 뭐가 뜻하냐, 그거만 알아요. 어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네가 누구냐 하면 몰라요. 그 거리에 난전에 장사하는 사람이, 시장에 장사하는 사람이나 포장마차 하는 사람들, 예? 여기 초밥 뷔페 하는 사람들, 그 사람 와가지고 당신 누구냐 하는 거 몰라요. 그럼 이 초밥 이거 얼마입니까? 그건 잘 알아요. 예, 25,000원입니다. 이건 또 잘 안다고. 그걸 왜 알아야 되는가? 그 상품에 25,000원이 뭡니까? 가치가 붙잖아요. 상품에 가치가 붙는다. 얼마를 해야 이 단가가 높은가를 늘 계산하잖아요. 알아서, 단가 알아서 뭐 하는데, 단가 알면 돈을 벌 거. 돈 벌어서 뭐 하겠냐? 돈 벌면 내가 잘 돼. 네가 잘 돼서 뭐 할 건데. 내가 잘 돼서 뭐 할 건데. 그다음부터는 답변이 없어요. 내가 잘 돼서 뭐 할 건데. 행복할 건데, 행복이 뭐냐? 몰라요. 행복이 뭐냐고 물었던 사람이 있어요. 예? 테스 얘기. 소크라테스가 맨날 못한 게 그거 심의한 거예요. 행복을 이야기하니까 행복이 뭔데? 사람마다 다 쫓아다니는 거예요. 정의가 무엇인가? 사람 다 물어다니라. 얼마나 기차게 했으면 잘라냈을 거예요, 그게. 그만! 사람들! 아니야. 내가 그걸 알아야 되겠어. 누가 알아야 된다고? 내가 알아야 되겠어. 그러니까 소크라테스는 본인은 알고 싶어서 남을 귀찮게 하는 겁니다. 본인은 알고 싶었어. 남자는 여자를 귀찮게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누구냐를 알고 싶어서. 그거 포기하면
내가 누구냐는 있는 둥 없는 둥 살면 돼요. 주님이 무슨 일을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내가 어떻게 이 땅에서 분류되는가, 어느 쪽에 분류되는가, 그건 아무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예, 멍청한 사람 되자. 그래. 오늘 제목 뭐라 했어요? 오인의 세계죠. 오인의 세계. 이 세상이 철저하게 끊어졌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절대로 다 갈 수 없는 세계.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 그걸 어떻게 하냐? 십자가로 보여준 겁니다. 그 다음 그 당시에 여기서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지만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간단하게만 생각해 봅시다. 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서기관들은 극구 예수님을 못 잡아먹어서 그렇게 난리를 쳤습니까? 왜 그랬습니까? 그것은 하늘나라가 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땅에 태양이 둘 될 수 없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예, 그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 나라 있죠. 이게 무슨 나라냐 하면은, 인간이 갈 수 있는 나라예요. 갈 수 있는 나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이 갈 수 있는 나라고 하늘에서 뭘 줬었다? 율법을 줬기 때문에 율법을 순종하는 사람은 순종하는 사람은 갈 수 있는 나라. 그게 그들은 하나님 나라고 본 겁니다. 근데 세례요한이 뭐라고 했냐 하면, 이 사람들 보고 무슨 새끼라 했습니까? 무슨 자식이냐? 독사의 새끼라고 했어요. 예. 요새 같은 명예훼손 걸립니다. 이거 독사의 새끼다, 뱀의 새끼다 이랬어요. 뱀의 새끼, 악마의 자식들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면 두 번째 하늘 나라는 뭐냐? 그래서 이 두 번째 하늘 나라는, 예, 제가 이 점을 이야기하고 싶어요. 두 번째 하늘 나라는 이게 없어요. 없습니다. 없는데 이 나라에서 인간이 갈 수 있는 나라에서 뭘 하냐? 핍박을 해줘야 돼요. 그래야 생기는 나라예요. 예. 자, 그러면 요걸 아까 했던 응용문제 해봅시다. 자, 우리가 태어날 때 자아가 있죠. 자, 자아는 다시 한번 기억합시다. 자아라 하는 것은 무엇의 자발? 기억의 자발. 또 자아라 하는 것은 내 것이 있어야 돼. 내 것. 내 소유가 있어야 될 자아다. 그럼 이 자아가, 어렵습니까? 그럼 나가 있는 속한 나라는 뭡니까? 인간이 할 수 있는 이 나라 속하겠죠. 그러니까 내가 누구를 핍박해야 돼요? 내가 누구를 핍박하는 가운데, 나가 나를 핍박하지 버리려고 않으려 하고, 내가 나의 가치를 유지하게 될 경우에, 그때 갈 수 없는 나라로서 우리에게 나타난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건 성도에게만 해당되는 거예요. 성도에게만. 그래서 우리의 육의 본성상 우리는 내 가치를 포기를 못하잖아요. 포기 못할 때 여기 누가 오느냐 하면 성령께서 하늘나라에서 오잖아요. 주님으로부터 오게 되면 성령께서 우리를 그냥 쪼다로 만들어버리죠. 밥으로 만들어버리죠.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이 허당이고 헛수고라는 것을 깨닫게 할 때 비로소 우리는 뭘 할 수 있냐 하면 확인될 수 있는 겁니다. 그건 나 가는 게 아니고, 이건 아무도 못 가요. 다시 강조합니다. 어느 인간도 하늘로 못 갑니다. 못 가는데 성령이 와버리면 가는 게 아니고 뭐가 된다? 이미 우리는 하늘에 속했음을 확인하게 되죠. 나의 것이 아니라, 나는 나의 것이 아니라 누구의 것입니까? 나는 나의 것이 아니고 누구의 것입니까? 주님의 것이죠. 주님의 것으로서의 주님의 것이 된다 했지요. 주님의 것은 주님의 것. 그런데 주님의 것이 되게 되면 이 육신이 그런 가지고 또 육신을 살게 되면 주님의 것이 곧장 뭐가 되는 누구 것이 됩니까? 나가 되어버리죠. 그러면 또 성령이 와가지고 또 이런 사태를 우리가 육신이 이 세상에 몸이 여기에 속하니까 죽을 때까지는 이 세상에 속해 있으니까 단짝국 떼어가지고, 예, 우리는 또 괜찮은 분류, 나 구원받은 사람의 분류에다가 또 속했다는 어떤 안도감 같은 걸 또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 저걸 주셔야 내가 보면 같이 있는 인간이 될 텐데 포기하겠습니다. 이거 내 아이도 우리 대신하신 분이 계시기 때문에.
여기서 그 주의를 어려운 거 한번 해봅시다. 예. 강둑이 이래 있어요. 강둑이 이래 있고, 물이 있고, 또 강둑이 있는데, 이 강둑 사이에 뭐가 흐르냐 하면은, 예수님의 구원 정보가 흐릅니다. 구원 정보는 예수님의 구원 사역이 여기에서 흐르고 있어요. 구원 사역이. 아버지로부터 버림받았고, 다시 아버지로부터 받아지는 그 정보가 흐르거든요. 이 정보인데, 이 정보는 예수님이 어떤 관점이냐, 말씀은 성취 관점에서 이 정보가 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로 하여금 가려면, 우리가 이게 참깨라면, 우리에서 뭘 끄집어내면 우리 속에서 주께서 말씀을 끄집어냅니다. 이걸 뭐라 표현해요? 이걸 참기름 켰지요. 예. 청청도 사투리도 참기름이에요. 참기름을 빼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주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뭘 주겠죠?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로마서 9장 로마서 8장 9절에서 11절의 말씀 같은 거. 예? 네 속에 성령이 임하면 너는 죽은 자라도 성령이 다시 살리라 하는 말씀을 준다고요. 그럼 우리는 그 말씀을 뭡니까? 지식으로 바꾸자 하잖아요. 지식으로 바꾸자 하면 이게 안 돼요. 왜냐하면 그 말씀이 나와야 되는데 내가 그 말씀을 이미 아까 자아의 특징은 뭐라고 했습니까? 아까 자아의 특징은 소유지, 소유. 자꾸 지식을 소유하려고 하는 거예요. 소유하게 되면 전에 없을 때보다 보다 나아가 더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나는 생각하면 안 되는데 자꾸 내가 있고 그 다음에 내 가치를 포기를 안 하고 괜찮은 가치로 발전하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 가장 가치 있는 자들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라고 이 악마의 세계에서는 주장했잖아요. 막달라 마리아 같은 경우에는 거기서 귀신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그들이 보였죠. 이 귀신 들린 자가 어디서 가치 있다고 내 앞에서 하느냐. 그런 식으로 우습게 보죠. 그래서 이 주도권이 성령 능하면 여기서 말씀을 끄집어낸다고요. 말씀을 끄집어낼 때 이 말씀이 뭐냐 하면, 자, 아까 다시 해봅시다. 예수님께서, 이 정보가 어떤 예수님께서 아버지한테, 아버지로부터 첫째는, 예, 버림받았다. 예. 내가 급하니까, 안 그래도 글씨 못 썼는데, 엉망이 되어버렸어. 예. 예수님께서 하신 일, 예수님의 일이 뭐냐면, 첫째는 아버지께, 예, 버림받은 거죠. 어디까지? 저주의 자리까지 버림받은 거죠. 이게 하나의 방향을 이룬 겁니다. 방향. 이게 하나의 방향을 이룬 거예요. 두 번째, 아버지로부터 아주 사랑을 받아서 부활되었죠. 이것도 하나 방향이 이르죠. 이 방향이 어떻게 됩니까? 반대 방향이죠. 반대 방향이 이 강둑을 건너가면서 우리한테 계속해서 반복된다 이 말이에요. 따라서 지금도 마귀가 활동해 줘야 되고, 지금도 우리 육신은 이 세상에 속해서, 예? 좀 좋으면 닫고 까불고, 예? 은혜 가는 것 같아, 하다가 좀 나는 죽을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을 막 방해하는 것 같아요. 가지고 또 이거 덴저러스! 해가지고, 덴저러스! 아주 위험해요. 이 방향이 왔다 갔다 한 이유가, 그렇게 왔다 갔다 함으로써 뭐를 떨궈내냐 하면, 주도권이 이런 것이 내가 늘 은혜를 유지해야지라는 주도권자로서의 내 자격이 박탈되는 겁니다. 대신. 제목 바꾸고 싶다. 대신. 주님이 나를 대신하는 거예요. 대신 이게 중요한 거예요. 대신. 나를 내가 가는 게 아니고 누가 가게 한다? 나를 해서 챙기는 그 말씀을 끄집어내서 그 말씀이 이루어짐 때문에 우리는 껍데기로, 하나의 기계로 사용하고 우리 안에 있는 주님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살아생전 동안에 우리를 통해서 충분하게 보여주시고, 이제 그만 보여주다, 이제 다 보여줄 거 다 보여줬다 싶으면 이주일처럼 이제 쭉 뭔가 보여드릴까요? 하니 뭐 죽었지 죽었잖아요. 지 암폐암 걸리는 거 보여주는데 뭔가 보여줄 거 다 보여주고, 개파는 거 다 보여주시고, 가자, 이제, 네 할 역할 다 끝났다. 하고 데려가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모습이 사도 바로 나기는 뭐냐. 나는, 대놓고 약한 데서
그 다음에 강합니다. 내가 약한 데서 강합니다. 내가 약해지는 것이 뭐다? 은혜다. 이런 뜻입니다. 고린도 전서 12장에 보면 나오죠. 고린도 후서 12장에 보면 나와요. 내가 약한 데서 기뻐하노니, 약한 것이, 이것이 내한테는 은혜다. 약했기 때문에 뭘 주장하여? 자아의 가치 추구를 할 엄두가 안 난다 이 말이죠. 몸이 아픈데 빼달라고 기도를 3번 했거든요. 쉽게 예를 들면 우리 할 수 있잖아요. 이 아플 때 치과에 가면 시간 안 끄고 묵받아 돈 안 깎고 또 치료받는다고 못 살라고 주께서 좀 쉽게 갑시다 주님. 기도할 테니까 안 아프는 기적을 해가지고 나도 기적 받았다고 기적 받는 주의 종 되고 싶습니다. 뭐 그런 한 지금보다 더 가치 있는 주의 종 되기 위해서 계속 기도한다고요. 기도 3번 해도 안 들어줬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은 니는 처음에 방향이 그래서 니는 저주받아 마땅한 자라는 것을 다시 타치를 해줘야 그 자리에서 죄사함이라는 게 얼마나 귀한 긍휼인지 귀한 사랑인지를 다시 한번 느끼게 될 겁니다. 이 방향이 왔다 갔다 해줘야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늘 놓치지 않고 감격하게 될 수 있는 겁니다. 이걸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주님 보시기는 최적의 상태입니다. 우리는 모든 게 적절하고 적당한 거예요. 최적의 상태입니다. 자, 끝으로 마지막에 봅시다. 48절 봅시다. 요셉이 세마포로 사고 아까 예수님을 내려다 이것으로 사서 바위 속에 무덤에 넣어두었죠. 돌을 굴러 무덤에 놓으니 여기서 이제 아리마대 요셉이 사실은 그 예수님을 최종 처리했다는 것이 드러납니다. 근데 이거는 요셉 보기에도 예수님은 확실하게 죽었어요. 확실하게 죽었으니까 예수님 죽을 뻔하고 뭐 기절 정도가 아니라 확실하게 죽었어요. 이 말은 사람이 예수님을 죽인 게 아니고 예수님이 스스로 확실하게 죽음의 세계, 자기 세계에 들어가신 거예요. 자기 세계에. 그러니까 산 사람으로서는 주님의 세계를 따라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요. 다만 그 당시에 아리마다 요셉이나 마리아 3명의 여자들은 방향이 눈에 보이는 이쪽 방향이 아니고 저쪽 방향, 예수의 무덤이 있는 쪽이 이게 바로 진실이 있는 곳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무덤을 확실하게 했는데 여기에 때에 47절에 때에 막달라 마리아와 요셉의 어머니 요셉이죠.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것을 보았더라. 확실하게 최종적인 정의는 뭡니까? 아까 방향에서 교류 방향에서 예수님은 확실하게 죽었다는 거죠. 예수님은 확실하게 죽었다. 같은 말은 나는 확실하게 이미 죽었다. 같은 말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이 세상의 나를 포기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있는 나를 포기하고 육신은 여기 있지만 나는 이미 예수님이 죽음 쪽에 나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확실히 죽었다는 말은 내가 확실하게 죽었다는 말이에요. 근데 방향이 확실히 죽었다 방향이 끝입니까? 그 뒤에 뭐가 나와있어요? 빈무덤 나오죠. 안식 후 지나고 막달라 마리아가 야곱 어머니가 가보니까 무덤이 비어있잖아요. 그러면 방향이 저주 방향에서 도로 어느 방향으로? 부활의 방향 나오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뭡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같은 말이 나는 확실하게 살았다 되는 겁니다. 성령이 있으면 이미 산 사람이에요. 이미 산 사람이에요. 이걸 같은 말이 뭐냐면 성령이 없으면 그 사람은 죽어가는 것이 아니고 이미 죽은 자예요. 인간은 늙어가는 게 아니고 이미 늙은 거예요. 이미 죽은 거예요. 죽어가는 게 아닙니다. 이미 죽은 거고. 같은 말이면 그걸 반대로 바꾸면 이미 성령이 있는 사람은 살아가는 자가 부활되어 가는 자가 아니라 이미 산 자예요. 첫째 부활이죠. 이미 산 자가 돼요. 이미 부활된 자가 돼요.
둘째 부활 남아있지만, 이거는, 그 둘째 부활은 뭐냐면, 옷 갈아입는 시간이에요. 옷 갈아입는 시간. 흙에서 영적으로 옷 갈아입는 시간. 그걸 어떻게 하느냐. 예수님 눈을 보세요. 확실하게 시체가 들어갔는데, 사흘 뒤에 여기 확실하게 뭐 됩니까? 시체가 없어요. 그 시체가 살아났어요. 기절초풍할 지경이죠. 그게 그 기절할 초풍이 예수님 보고 기절초풍하지 말고 정말 여러분 자신 보고 기절초풍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이야기를 내가 믿다니 이건 내가 기절초풍할 일입니다. 제목 기절초풍.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거짓과 조작과 오인과 가짜만이 있는 세계인 것을 저희들이 모르고 거기서 남한테 출세했노라, 잘났노라, 괜찮은 사람으로 분류받기를 원했던 저희들입니다. 정말 사람의 능력을 믿을 수 없는 기절초풍할 이 내용을 저희들이 담대하고 과감하고 자신만만하게 자랑스러워하면서 십자가만 전거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